제14과 대제사장이 입는 아름답고 화려한 에봇.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우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인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14과 대제사장이 있는 아름답고 화려한 에봇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봇이라는 것 자체가 에봇을 받쳐 입기 위한 청색 옷이 있죠. 그래서 그걸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띠를 띠고 판결 형태까지 붙여야지 대제사장의 그 역할 또 위엄 그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봇은 그 뜻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에봇이 우상처럼 섬겨졌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옷을 보면은 이 예복은 먼저 제사장들이 입는 보이, 반포 속옷, 그다음에 그것을 매는 띠 위에 이제 덧입게 되는 그런 옷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봇 받침 겉옷이 있죠. 에봇 받침 겉옷은 청색으로 된 통옷이에요. 소매가 없는 긴 옷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프린트롤에서 다 그림을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으로 된 옷이기 때문에 따로 뭐 잘라서 붙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머리를 어디로 넣느냐? 그 중앙에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내죠. 근데 그러면 자칫 찢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목 둘레는 갑옷 낀 모양으로 잘 찢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깃이라는 거가 뭐 어떤 특별한 바이어스 같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 깃은 그냥 옷 가장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운데 구멍이 있으면 그 가장자리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찢어지지 않게 실을 격으로 수놓아서 튼튼하게 만들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건대 우리가 그걸 기울 때 X자형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깁는 거 있잖아요, 옷가에. 그런 식으로 깁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청색옷의 끝에는 석류를 수놓아서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석류를 수놓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옷 가에 석류가 수놓아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원어나 번역을 보면은 석류를 그 실로 만들어서 이렇게 매달으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놓다라는 그런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석류는 석류 모양으로 만들어서 옷 가에 달아놓는 것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금방울을 다는 것이죠.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그 가장자리에 총 18개의 금방울과 18개의 석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금방울에 기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 있잖아요. 7월 10일 총 4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는데 죄가 있으면 들어갔다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었고 또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소리, 생명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 말씀에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이 금방울이 나는 이 소리는 바로 생명의 소리, 말씀의 소리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성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풍성한 번성, 그 다음에 풍요 및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 하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류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에는 기둥머리에 이것을 400개나 매달 수 있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7장 18절을 보면은 두 줄 성류를 한 그무리에 둘러 만들어서 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역대상의 기록이나 이런 거 보면은 한 줄에 200개가 달려요. 그러니까는 두 줄이면은 400개가 되겠죠. 그래서 성전 앞에 들어갈 때 그 기둥에 400개의 성류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요엘서 1장 12절이나 학개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성류나무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다음에 대추나무 등과 함께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 이게 풍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하나님의 축복권 내에서 벗어난 상황을 표현할 때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을 때는 이 풍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우리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말씀 또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함께 더불어서 석류나무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품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말라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함께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애봇 받침 겉옷, 청색 옷을 받쳐 입게 되면은 그 위에 애봇을 입게 되죠. 그래서 애봇 받침 겉옷은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4절, 39장 22절부터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입게 되는 애봇은 앞판과 뒷판이 있어요. 앞판 따로, 뒷판 따로. 우리가 옛날에 가정 시간에 보면 가정 시간에 우리 몸판을 떴잖아요. 그래서 블라우스 만들 때 앞판과 뒷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블라우스 입고 막 검사받고 그랬잖아요. 너무 싫었습니다. 애봇 출애굽기 28장 6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고 39장 2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앞판과 뒷판의 모양을 따로 떠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앞판과 뒷판은 어깨 있는 데서 묶게 돼 있어요. 어깨에 견대를 달아서 묶게 돼 있는데 그 위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딱 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면은 거기에 써있는 그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연치대로 순서대로 기록을 한 편, 다른 편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 한편에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편에는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에봇은 앞치마와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고 그 견대에 호마노라는 보석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지파의 이름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에봇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뜻에 우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봇 자체는 대제사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예배, 제사와 함께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 이 에봇을 가져다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다윗도 사무엘상 23장 9절이나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청컨대 부탁하거든 에봇을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에봇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에봇의 모습을 보면은 이 에봇은 도대체 대제사장이 입는 것인가? 그냥 제사장도 입을 수 있는 것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봇이라고 하면은 제사장을 상징한다라고 구속사 시리즈에서도 굳이 대제사장을 특정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용례를 봤을 때 제사장도 또 수습 견습하는 제사장도 입었었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8절을 보면은 22장 18절을 보면은 도액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죠. 그랬을 때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 높 제사장이죠.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그냥 에봇이 아니라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얀색 에봇이죠. 하얀색 옷. 그래서 그냥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세마포 에봇 입는 자로 표현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3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을 에봇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호세아 3장 4절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죄악이 극악한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라고 했는데 이 에봇도 없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없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사사시대 때 미가라는 그 집에 산당이 있기 때문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통적인 의미의 대제사장이 아닌데 그 제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에봇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사시대 때 변형돼가지고 우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싸움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획득하게 되는데 거기서 획득한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그러면 에봇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두고 보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8장 27절에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활용할 뿐인 거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도 우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양은 분명한데 그 모양, 그 형식, 그 패턴 자체가 이거를 안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리지 않게 되는 것처럼 불안할 때가 있죠. 더군다나 그것이 나의 어떤 신앙 습관이 아니라 어떤 교회 안에서의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된다면 그것은 에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되는 에봇. 근데 기드온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에봇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진짜 변하지 않는 금으로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음란하기 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음란하다, 우상 숭배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한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거를 섬겼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만 그 자체가 내 신앙의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기타 다른 에봇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마포 에봇을 사무엘이 어렸을 때 입었어요.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수습기간이었죠. 수습기간에 있었던 사무엘도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봤을 때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사무엘에게 작게 해서 입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배 에봇이 나옵니다. 배로 만든 에봇. 세마포 자체도 아주 고운 삼배를 말하는데 특별히 배 에봇이라는 것을 세마포 거독과 분리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하나 나와요. 어디냐면 역대상 15장 27절이죠. 역대상 15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위로 올리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모든 노래하는 자들이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는데 다윗은 특별히 거기에 더하여서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그것을 옮기는 모든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세마포 겉옷을 입고 진짜 그걸 옮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다윗은 특별히 배로 만든 에봇을 하나 더 입었다.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은 왕은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정 국가에서 왕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배로 만든 에봇을 하나 덧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봇이라는 그 역할 자체가 하나님께 정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입는 옷이다라는 것.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니까는 대제사장이 입는 그 형식은 제외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의 진심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윗이 입었던 배 에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에봇을 입었으면 에봇을 매는 띠를 착용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28장 8절, 29장 5절, 39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봇을 매는 띠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7절부터 28절을 보시면 공교하게 짠 띠로 표현을 하고 있고 레위기 8장 7절에서는 기묘하게 짠 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교하게 짰다, 기묘하게 짰다 이것은 다 에봇 짜는 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봇을 짜는 방법. 에봇 자체도 에봇을 짜는 방법으로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에봇을 매는 띠 역시 에봇을 매는 법으로 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판결 형태를 배우시겠지만 판결 형태 역시 에봇 짜는 법으로 짜는 거예요. 그러면 에봇 짜는 법이 뭘까요? 에봇 짜는 법은 완전히 청색 옷도 아니고 완전히 흰 옷도 아니고 실로 짜서 만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실의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개꼰, 배실 5가지로 짜는 것이 바로 에봇이에요. 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수일까요? 고통을 의미하는 수예요. 고통을 의미하는 수. 그 자체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면 처음에 금실이죠. 금실인데 이 금은 덩어리잖아요. 근데 이거가 실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두들겨야죠. 엄청 두들겨서 진짜 합판보다도 훨씬 더 얇게 종이처럼 이렇게 얇게 넓게 펴가지고 그걸 오렸다는 얘기예요. 실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곤교히 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에봇 짜는 법이에요. 이 5가지의 실로 공교하게 짜는 것이 에봇 짜는 법이다. 근데 금을 얇게 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치다라는 것은 라카라는 히브리어고 그 뜻이 뭐냐면 짓밟다라는 뜻이 있어요. 짓밟다. 두들겨서 만들다, 그 다음에 세게 당기다 라는 게 있죠. 금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렇죠? 시편 110편 4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맹세하고 변치 않으시는 분,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니엘 6장 26절 말씀 보시면은 다니엘 6장 26절 말씀 보시면 다리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을 하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러니까 이방 왕과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납작해지고 실오라기처럼 될 정도로 두들겨 맞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만드는 재료에 다 금이 들어가 있어요. 널판을 금으로 쌌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소에 있는 것도 다 금으로 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등대가 들어가 있었죠, 성소에는. 그리고 그 금등대에 불이 붙었을 때, 불이 타올랐을 때, 다 주변이 금이었기 때문에 아주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또 위를 보면은 그 그룹을 수놓은 그 장으로 제일 처음 덮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이 있는 거예요, 위에 올려다보면.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근데 그것을 짜는데 금이 다 소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금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찬란한 광택, 이것은 모두 변치 않는 말씀,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금빛은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욥기서 37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욥기서 37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북쪽에서 빛나는 그 금빛이 나온다, 북방에서 금빛이 나온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이 나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금은 우리의 신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금과 비교해서 말했을 때 불로 연단한 금으로 말씀을 하죠. 불로 연단한 금. 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에 집어넣었다가 두들겼다가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불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뜨거웠다가 갑자기 찬물에 담궈지는 것도 어렵고 뜨거운 채로 두들겨 막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단을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불순물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도 만들어지고. 너무 많이 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 입장이지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의미하지만 우리의 연단받은 신앙, 그것도 의미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청색실입니다. 청색실. 그 색깔 자체로 보면은 하늘의 아름다움과 신성함을 상징을 하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성막문의 휘장에도 사용됐고 물론 대제사장의 예복, 외봇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청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의미하죠. 무궁한 사랑, 무한하신 은혜.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났고 또 그 독생자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길에 세워주셨죠.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경주를 하시는데 어떤 사랑으로 경주를 하시는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일반적인 이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식, 일반적인 지식. 이 앞에 에피라는 단어가 함께 써지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되는데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주시느냐? 아주 초월하고 탁월할 정도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넘치다라는 뜻이 바로 그거죠. 휘페르발로라는 단어인데, 휘페르발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초월하다, 탁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그 어떤 사랑이랑 비교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살짝 뛰어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1위 격차가 도저히 좁혀질 수 없을 정도로 확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초월하고 탁월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하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그 지식을 더하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은혜, 재림 때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까지도 넉넉히 도달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알아야 소망하죠. 알아야 갖고 싶죠. 모르면 갖고 싶고 그거를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영생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과 예수님 그 말씀의 세계에 대한 그 모든 지식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식, 일반적인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지식,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은 자색실이죠. 자색실. 자색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왕들이 입었던 색깔이잖아요. 세자가 청색을 입었으면 왕은 자줏빛 왕복을 입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색은 최고 권력자들의 영화와 부요함을 대표하는 색이에요. 최고 권력자들의 영화와 부요함을 대표하는 색. 에스겔 23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도자들이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도 큰 부자가 나오는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색은 어떤 최고 권력자들의 영화로운 부요함 이런 것을 나타낸다. 근데 마지막 때는 이것이 저주받은 그 바벨론의 사치품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1절부터 16절 전체를 보시면 되는데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세마포, 비단, 옷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특히 콕 집어서 자주색 옷감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주색 옷감이라는 것은 땅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상징하는 색, 땅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상징하는 색이고 이것은 큰 성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극도의 사치품 중에 하나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은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아주 세상적인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성이죠. 그러나 이렇게 땅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입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 보시면은 왜 예수님이 자주옷을 입으셨는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전 우주의 왕이지만 이 땅에서도 왕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귀하고 공의로우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홍색실이죠. 홍색실. 홍색실은 원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라아트라는 단어인데요. 토라아트.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홍색 염료를 벌레에서 추출했기 때문이죠. 참나무에 연자충이라는 벌레가 있는데 그 연자충이라는 벌레에서 뽑아낸 게 이 홍색의 느낌이에요. 근데 토라트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할 때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벌레, 고난받으신 그 사람의 형체로 볼 수가 없는 처참하게 망가진 그 모습을 벌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벌레가 바로 토라트죠. 그래서 홍색이라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26절, 28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단번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재림과 함께 기록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재림과 함께 기록되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지막 권위를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오시는 분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홍의를 입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홍의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말하는 자, 구원하기에 능한 자, 초림 또는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의복이 붉으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3절을 보시면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혀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재림 때 역사와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그 피가 튀었다라고 말씀했죠. 그 기록이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계시록 19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은 재림하시는 분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피 뿌린 옷을 입었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밟으면 그 포도즙이 튀겠죠. 근데 이 포도즙을 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은 이 포도즙 틀을 밟았을 때 뭐 즙이 나온다, 피가 튄다라고 했다는 건 거기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뭘 던져 넣으시냐면은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집어넣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9절에서. 그래서 계시록 14장 19절 20절 읽어드리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땅의 포도를 거둬서 던졌다는 얘기죠.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골레까지 닿았고, 그죠? 말골레가 어디예요? 말 앞에 그거를 채우잖아요, 마구를. 거기까지. 근데 말이 이렇게 땅에 누워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긴 다리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그 말의 턱까지 다 피로 찰랑찰랑 찼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를 지금 이사야 63장 1절부터 3절에서 초림과 재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땅의 포도가 되지 말고 예수님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홍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또 마지막 재림 때 심판하시는 예수님 모습까지 한꺼번에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5번째 가늘게 꼰 배실이죠. 가늘게 꼰 배실인데
가는 배실이라는 것은 염색하지 않는 그 색깔 본연의 그대로 가늘고 부드럽게 뽑아낸 배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은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순결성을 의미하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순결성, 완전하신. 근데 그거를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꼬았어요. 꼬았을 때 헐렁하게 꼬았을까요? 풀리지 않게 단단히 꼬았겠죠. 그래서 꼬았다라는 것에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시련을 당했지만 그것을 견뎌낸 예수님의 삶까지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봇 짜는 법으로 짜라 라고 했을 때 그 애봇 자체 띠까지 포함해서 다 이스라엘 전체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그 모든 기록마다 애봇 짜는 법으로 짜라라는 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그것을 이 실 5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짰는가, 또 그 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애봇이나 띠나 이런 거의 모양 자체보다도 거기에 사용된 재료 자체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 역할을 대행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세상의 빛이었는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의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발견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먹고 설거지도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들도 한번 저 밭에 가서 씨를 한번 심어봐. 한번 다 추수해봐. 다듬어봐. 내가 좋아할 만한 별미를 한번 만들어서 갖고 와봐라. 그리고 그릇을 깨끗하게 부셔라. 깨끗하게 씻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누가 볼 때는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아름답고 화려한 이면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죠. 전 세계 우리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 속에 우리는 지금 처절한 고통을 겪고 있죠. 그러나 그 고통을 겪는 속에서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뎠을 때 그야말로 이 애봇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강제일교회 자체가 나의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먹었을 때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 진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서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고통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기꺼이 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애봇가는 법이라는 말씀에 아버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꼼 배실 이 5가지 실의 의미를 담으시고 아버지 그 실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모두 다 포함하는 가운데 아버지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요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피하고만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길이오니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찍어두신 그 발자국 안에 나의 발을 넣으면서 앞으로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전세계 말씀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가족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버지께서 입으실 만한 아버지 아름답고 화려한 옷, 애봇을 짜면서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과 아버지 각각의 실이 되어서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아버지 그 모양을 만들어져 갔을 때 그야말로 그 짜는 그 엮는 모든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는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삶의 에봇을 짜는 모습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드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모두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어렵지만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직접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양심에 찔리게 하시고 양심에 찔렸으면 아버지 옳지 않은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결단까지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험난한 험악한 이런 세상 가운데 말씀의 순결함을 지키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그 모든 중간 역할을 우리 어린이구역 선교 선생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공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흠명하시고 받아주시고 아버지 선하게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사용되는 곳곳마다 아버지 말씀의 일이 건축되어져서 아버지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복된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